우리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큰 거 하나 터져.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잘 안 터지죠.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이야기가 아주 좋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봐.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도해봐. 근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이 조금 후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조금 후는 뭐냐?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사흘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흘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사흘이 얼마나 짧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 금세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 때는 그 사흘이 천년 같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많이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따라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의 훈련이 되거나 연수가 있으면 그럼에도 간신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붙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확신하니까 내가 편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조금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구하고 그 조금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2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 주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바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폭풍이 몰아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내 이름만 구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가 옆에 있으니까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와 새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의가 확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때는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남으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구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대속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힘 있는 권세자 그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주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직 그 시대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구하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했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사망에 놓인 사망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행복하세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시고 야, 이런 일이 왜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권세와 자격이 오늘 그날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의 시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피폐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심장이 무너지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있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왜 소망을 갖습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역사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금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조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게 언제예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근심 다음에 기쁨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근심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단순히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슬픔이, 고통이,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해산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악이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악이 나면 처음에 그러잖아요. 절대 하나 나면 둘째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둘째 나요. 내가 진짜 또 나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왜 우리가 낳아요? 그 고통이 너무 큰데 그 고통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그 기쁨이 고통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기쁨을 잉태하는 진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셔요.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왜 우리 앞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잉태하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3절에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이 말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시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고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엄마 부를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소리에 바로 응답해주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이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긴 것 같지만 잠시 후를 견디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된다고 그래요.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해박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새 역사, 새로운 신분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